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청년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산 영적 예배로 또 산 제사로 주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고백 가운데 믿음의 선포 가운데 자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산제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온 열방까지 다시금 이 예배가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든 경배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든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한번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를 해방하신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기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예수 이름 아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아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아래 능력으로. 웃긴 것들 끊어지네. 웃긴 것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웃긴 것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아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아래 능력으로. 이름 아래 능력으로. 웃긴 것들 끊어지네. 웃긴 것들 끊어지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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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네. 값없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인생 날 능히 구원하셨네. 천국 문 여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값없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인생 날 능히 구원하셨네. 천국 문 여신 그 이름 예수. 주의 군대 일어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과 묶인 것들 그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 모든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깊은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머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의 기름 충만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 소망하며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해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날, 또 모든 것들을 또 이기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의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지키는 이 주일이 다른 여타 이단들, 기독교의 이단들이 참 많죠. 기독교 이단들이 참 많은 것은 위조지피가 많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아무튼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더 많은 거죠.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언제 지키냐면 토요일 날 지켜요. 그래서 그 7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기타 여러 사람들은 다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근거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러면 안식일 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킬 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너희는 왜 유독 너희들은 독특하게 왜 유독 이 안식일이 아닌 구약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이 일요일 날, 이 주일에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냐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근거는 이겁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부활, 안식일 다음 날인 거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솔직히 말하면 부활을 그냥 다른 어떤 성자가 했던 하나의 신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잘 못 믿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손 들고 막 이제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또 저는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해요. 또 혹은 선생님, 저는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저에게 계속해서 칭찬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해요. 막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한 아이가 선생님께 계속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 손 들고 있는 걸 보면서 너는 누구를 존경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가장 존경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그냥 막 비웃었어요. 어떤 아이가 말했어요. 야, 죽은 사람 말고 옛날에 있는 그 과거의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 말해야 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은 안 죽었다 했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랬어. 지금도 내 옆에 살아계시대 라고 하는 이 어린애의 천진난만한 이 대답에 선생님과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의 어떤 믿음의 이 고백에 다 이제 숙연해지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 부활 이 자체를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그저 신화 중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 정도는 내가 잘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성경시대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여러분, 법정에서도
증거를 대면 이 증거되는 이것 때문에 그 범죄한 그 사실이 그 증거로 인해서 그 뒤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증거보다 더 확실한 정확한 증거는 증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명백한 사실로 판명났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증거보다 증인의 증언 하나에. 그래서 사람들이 변호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 찾으려고, 증인의 목격했던 그 증언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제자들과 수많은 형제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나주셨고 대화해 주셨고, 그리고 직접 손을 대보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부활을 누가 목격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 좀 전에 자막 띄워주세요. 게바에게 첫 번째 보이셨어요. 게바 누구죠? 베드로 사도예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이제 만삭되지 못한 누구? 내게. 난 누구죠? 바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으니까, 정말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던 겁니다.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 부활한 것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그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기만 하면 끝이야.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이름조차 몰라. 무명의 제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장차 20몇 절에 걸쳐서 이 스토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자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도 잘 몰라요. 2명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나와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글로바라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조차도 몰라. 근데 이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었다는 말을 듣고 멀리 갑니다. 이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사람, 우리나라를 속량해 줄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억압 가운데 통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 사고방식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랬대요.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된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렸고 고향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다 갖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과 절망과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쳤던 겁니다. 멀리. 1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나와요. 몇 리? 그치, 25리. 이거 옛날 단어인데 우리 할아버지 윗대 세대에 썼던 단어인데 맨 2리, 3리, 한 리자가 옛날 단어 25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km예요. 10km. 그러니까 걸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천천히 이들이 천천히 걷는 거리로 하면. 그러니까 10km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당시 큰 대도시라면 이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는 그냥 조그만 촌구석이에요. 촌마을. 이들은 힘도 없이 소망이 다 끊어진 채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네. 지훈아 17절 네.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돈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그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이 지금 슬퍼했어요.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이 정말 터벅터벅 걸어갔던 이 길에 이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요. 33절 말씀 보실까요? 33절 말씀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엠마오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뭐가 이들의 삶을 그렇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무엇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부활의 증인, 엠마오로 갔던 이 두 명의 증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증언이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또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주님은 먼저 이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찾았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먼저 예수님이 갈급해서 먼저 주님 좀 와달라고,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간청하고 그렇게 목말랐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절망 죽이고 낙심하고 있는 소망 없는 이들의 걸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이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거나 주님에 대해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제자처럼 무기력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각 사람 가운데 이 시즌에 지금 계속해서 무기력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엠마오 갔던 이 두 제자처럼 절망과 낙심과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며 힘이 없는 형제자매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청년 예배 가운데 이 공간, 이 장소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때만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하염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족함과 또 죄의 습성이 갇혀 있어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시작도 그랬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인 이 부활도 똑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못 느끼고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가까이 옆에 동행하시는 그분이 주님인 줄 몰라요. 16절 말씀 보시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주님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주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재차 물으십니다. 너희 지금 둘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는 이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이 예수님께 다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주님께서 이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세히 설명하시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 뭡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말씀들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모든 설명의 결론이 뭐다? 결론이 뭘로 다 결론 내려진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도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난 성경 좀 알아, 난 성경을 좀 많이 알지.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구약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지적하셨어요.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무슨 기적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들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에게 뭔가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그냥 말씀 풀으신 거,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성경 안에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 있는지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내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계속 내 안에 풀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딱 한 가지, 첫 번째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두 번째는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찬. 자,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을 지금 재현하고 계셨냐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음식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뭐와 똑같죠? 마지막 만찬 때,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 했던 그 행동과 그 모습,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거죠? 성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하신 거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냐면 성찬,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한다고 종신형을 받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가둬둔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만델라 대통령의 그 아내는 교회도 갈 수도 없고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루는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경찰로부터 그 만델라 그 집에 있는 그 아내의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야 된다 조건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가보니까 그 집 앞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바깥에서, 그리고 만델라 그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셨던 그 아내 되신 분은 그 집 안에서 철조망 사이에 두고 그냥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은 말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철조망 사이에 두고 그냥 서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딱 한 가지 했어요. 뭐 했냐? 성찬식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니까 철조망 사이로 목사님이 떡을 떼서 혼자서 가만히 그냥 기도하시고 철조망 사이로 그 부인한테 떡을 떼어주고 또다시 잔도 받아서 이제 기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그 만델라 대통령 응부인이셨던 그 부인이 이 거룩한 이 성찬 앞에서 서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서로 막 울고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돌아왔어요. 훗날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인종 철폐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도 이제 풀어졌어요. 그때 만델라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그 부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그때 철조망 사이에 두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성찬은 수천 수만 마디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한 위로가 되었으며, 나는 철통같이 갇혀있던 내 몸과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때 그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난 참 자유를 느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도 성찬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룩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왜 일하냐라고 물으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매일 우리는 먹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어떻게 목숨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먹음의 이 행위가 거룩한 식탁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기도 하고, 먹으면서 정서가 풀려가지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하고 싶으면 막 다 하고 다닙니다. 저는 이 주님이 우리 특별히 이 먹는 일,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거룩하게 이 먹는 일에 대해서 거룩한 성찬, 거룩한 식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전부 다 보시면 먹는 자리를 통해서 당신의 기적과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붓속이라도 내가 먹겠다는 믿음을 들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침에 잡은 물고기 하나를 두고 조반을 먹자, 아침 먹자,
하면서 그 아침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뭐라 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자리? 먹는 식탁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두 제자에게 성찬, 즉 거룩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는 것에 대해서 구별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말씀을 푸신 것과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 놀랍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이들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뭔가? 첫 번째,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자 그 즉시로 어떻게 됐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자기 곁에 있는 분이 주님이신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일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께서 나눠주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먹고 나서 그 즉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제서야 주님을 보게 됐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이 어디 갔냐고 주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한탄하거나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 눈이 가리워지면, 아까 좀 전에 말씀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지 알지 못하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서 열린 거야.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면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 것들만 가득 차게 보여. 두려움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게 돼.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야, 그냥.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영안이 밝아지면 주님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 그가 돌에 맞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영의 눈이 밝아지자 그가 천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보좌 위에 갑자기 일어서신 그 주님의 얼굴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 아닌 세상이 아닌 주님이 볼 수 있어요. 세상 것들이 아닌, 문제가 아닌 문제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주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 식었고 어두워졌던, 딱딱해져 있던 그러한 마음들을 오셔서 말씀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점점 이제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악수하면 또 손을 딱 맞잡고 있으면 서로 손이 뜨거워지잖아요. 내가 내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뜨거움은 그런 외적인 것의 어떤 뜨거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나의 이 속사람, 나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금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굳은 마음, 나의 그 어떤 식었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깨져버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굳어있고 또 그냥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옛말로 갔던 이 주 제자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각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왔던 게 다시 되돌아갔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예수를 믿는 도당들, 예수 믿는 그 제자들, 수많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쳐놓는 자리예요. 자기들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면 죽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거나 추격을 당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 한적한 곳, 외딴 곳, 엠마오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멀리 10km 되는 곳까지. 그런데 이들은 주님 만나자마자,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다시 되돌아가요. 공포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하기 싫고 어려웠던 그 장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예루살렘은 어디이며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또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또 그 마음이 식어져 있어서 나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싫으십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처럼 도망쳐버리거나 또 그렇게 회피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고 눈이 열고 나서 주님이 이들한테 너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야지,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가야지 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하신 적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이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예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내 마음이 다시금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내가 굳이 안 가고 싶어도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제자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혹은 침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또 깊은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내 옆에 가장 나와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모든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러면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 뭐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해서 말씀으로 다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다시금 나의 굳은 마음, 식은 마음, 이 모든 깨진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함께 다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침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소망이 없고 또 희망이 없고 또 힘이 없고 또 매너리즘과 또 게으름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적인 그러한 어떤 디프레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혹은 실망하며 좌절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보다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간절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계속 어려움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 속에 갇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 느끼고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고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내가 다 알겠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 다시 내 마음이 굳어있고 식어 있어서 내 마음에 정말 뜨거움이 사라져 있는 분들,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초청하고 싶어요. 좀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주 제자처럼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아직까지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내 생활 내 말씀에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싶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뜨거움들이 다시 회복하고 싶은 분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초청하시고 또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내가 함께 내가 찾아갈 것이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풀어내고, 그리고 너희 안에 치고있던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주께서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다 고백하시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식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깨어지는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나같이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청년들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곤고하며 낙심하며 침략에 빠져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낙심하며 실망하며 좌절하며 깊은 아버지 무기력감 가운데, 깊은 아버지 우리 상관의 영적인 매너심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게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이 다시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새로운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터치가 각상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깊은 아버지의 침입 받을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아버지 영적인 놀라운 그 권능과 아버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움을 얻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각상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말씀이 다시금 움직여지고 말씀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말씀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 있으니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다시 그곳으로 돌이키며 다시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주님 부활주의를 맞아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났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장 옆에, 우리 가장 그 가까이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며 느끼며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다 열려져서 주님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당신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라고 난 고백하는지 우리 입술 속에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향한 그 삶의 고백들이,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있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서게 하시는 그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병원이든 그 어떤 자리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있으라 하신 오늘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됨을 경험하여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여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 침륜 가운데 빠져있고
깊은 무기력함과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며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주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부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나의 마음을 기경하며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려오니 주여, 말씀이 말씀되어 말씀이 내 상관을 주장하시고 인도하며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며 변화되고 다시금 삶에 간증하며 주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 두 제자처럼 살아난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부활의 증인이요, 나도 이 부활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이루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계속해서 나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 돌아가 주님을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광고할게요. 오늘 청소는 사오진이 오늘 청소로 섬겨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진에서 2명씩 해서 뒤에서 나눔지랑 부활절 달걀이랑 펜이랑 챙기셔서 진 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절 달걀 2명씩 각 진에서 받으러 가주세요.